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아멘. 제가 자주 할 수는 없어서 좀 아쉽지만 제 조카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카들과 시간을 보낼 때마다 제가 느꼈던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제 조카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건데요. 그 능력을 볼 때마다 전 좀 놀랐고요. 사실은 좀 무섭습니다. 물론 제가 조카를 사랑해서 조카들이 아주 특별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사실은요, 제 조카뿐만이 아니라 요즘 아기들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재능이에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패드예요, 아이패드. 요즘 아이들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아이패드를 너무나도 잘 다룹니다. 유튜브를 찾아보고요, 진짜 신기해요. 게임을 하고요, 사진을 보고 문자 메시지를 막 보내는데 웬만한 기능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초등학생은 당연히 할 수 있겠지 생각하시겠지만 초등학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아기라고 부릴 만한 애들이 아이패드를 막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우리 아이들 세대와 저희 세대를 비교할 때, 저희 조부모님 세대와 또 우리들을 비교할 때 더욱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시라고 드리는 질문은 아닌데 부끄러우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최근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쓰려고 하시다가 이거 못해, 나 이거 못하겠어, 포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손 안 드셔도 돼요. 너무 답답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다 성장하시고 인생 그 우여곡절 다 겪으신 여러분들께서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우리 갓난 아기들이 너무나도 손쉽게 한다는 겁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어떤 것들은 어떤 특정 세대에게 굉장히 쉽게 다가오지만 또 어떤 것들은 어떤 세대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온다는 거죠.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요,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로 한번 우리의 눈을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함락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수많은 유다의 젊은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 오늘은 그 포로기 때의 일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생각해보면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발전된 문화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시골 청년들이, 물론 여기 아까 우리 아프리카 우리 청년도 나와서 얘기했었지만, 아프리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어디 멀리 오지에 있던 아이들이 미국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문화는요, 그들이 자라온 유대 문화보다 훨씬 더 세련됐을 거고요, 그 시대에서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뭘 얘기를 해도 K culture 하면서 막 알아듣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20년, 30년 전만 해도 Korea, where's Korea? 그죠?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들은 단지 그 문화 속에 던져진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그 문화의 완벽한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까지 지금 주어진 겁니다. 그 문화가 제공하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됐고요, 그 화려한 제국에 걸맞는 새로운 이름까지 받게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거 읽었던 건데 왜 또 읽지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참 신기합니다. 다니엘은요 벨드사살이라고 불리게 됐고요, 하나냐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이 불려졌고요, 미사엘에게는 메삭이라는 이름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테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겪으신 거니까요. 미국에 어렵게 이민을 왔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열심히 살아온 끝에 결국 영주권을 받고요, 또 결국 시민권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푸른색 패스포트에다가 내가 무슨 이름을 적어야 될까 하다가 무슨 이름이 멋있고 내가 미국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이 될까 해서 Bob, Grace, David, Esther 이런 이름을 거기다 적은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주어진 이 기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이 제국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뿐만이 아니라 현실이 그들에게 다가왔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모든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어떤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심각한 일들이 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쓴 설교도 한 주가 지나가면 제가 까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묻는 겁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제가 혹시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다니엘 이름의 뜻. 하나님이 뭐라고요? 꽝꽝꽝. 기억나세요? 네,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에게 새롭게 주어진 베드사살이라는 바벨론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친구 하나냐의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바벨론의 이름인 사드락은요,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엘이라는 이름은요, 그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에게 새로 주어진 이름 메삭은요, 그 누가 아쿠와 같은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사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인 아벳느고는 느보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패턴이 보이세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름에는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가 계시고요, 엘로힘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에는 그들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그것이 담겨 있고요, 그들의 정체성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바벨론 제국이 그들에게 하사한 이름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그 안에 벨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아쿠라는 이름이 있고요, 느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그게 뭘까요?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바벨론 이 4명 소년들에게 단순히 새로운 이름을 준 게 아니에요. 아니,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의 소속을 바꾸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누구를 섬길지 그 결단을 바꾸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바벨론 제국이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너네 하나님 이름 뭐라고? 여호와? 잊어버려.
너희가 포로로 여기 잡혀온 거 보면 모르겠니? 그 여호와보다 우리의 신들 벨과 아쿠와 느보가 훨씬 더 강력해. 이제는 거기서 갈아타, 점프쉽, 그리고 우리 문화 속으로 들어와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의 이름 중에 하나가 누가 우리 여호와와 같은가라고 하지만 말이 되니? 너의 처지가 지금 보이니? 누가 아쿠와 같다고 얘기해야지. 그러니 받아들여. 이제 너희는 바벨론 제국의 시민으로 새롭게 영광스럽게 태어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21세기야. 세상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봐.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우리가 뒤처지지 않는 거야. 트렌드를 놓치지 마. 우리와 함께 가자. 항상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그들의 이름을 붙여주려고 노력해왔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요, 되게 재밌는데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시대에 따라서 우리에게 또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주어졌어요. 저를 비롯해서 1980년대 정도에서부터 1994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밀레니얼스라고 합니다. 밀레니얼이라고 불러요. 제가 밀레니얼이에요. 아마 여기에 밀레니얼이 2명 있네요. 2명. 또 그 이전의 세대는 우리가 X 세대라고 합니다. 또 올라가면 베이비 부머 얘기하죠. 세대가 있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의 대공황과 전쟁을 겪었던 침묵의 세대, the silent generation. 그리고 위대한 the great generation도 있었고요. 한국에서는 그 세대들을 386, 586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한국의 기성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자녀들, 아마 제니가 이제는 Gen Z 맞나요? 네, Gen Z고요. 제니도 몇 년 있으면 이제 도태돼요. 그래서 Gen 알파라는 세대가 또 이제 아기들이, 지금 자란 아기들이 알파 세대라고 불리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들 향해서 항상 이름을 붙여요. 각 세대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름만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과 함께 이게 너희들의 특징이야 라고 붙여주기도 합니다. This is what you're supposed to be like. 이렇게 레이블링을 우리에게 해주죠. 제가 속한 밀레니얼 세대는요, 포스트 모던주의에서 자라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게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There's nothing definitive 라고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얘기해요. There is no absolute truth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유동적이어서 모든 것이 존중받아야 하고, 규칙은 낡은 거고, 권위는 의심받아야 하고, 전통은 억압적인 것으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저희 부모 세대인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는 전혀 다른 가치 속에서 살아났죠. 뭐죠? 성실함, 근면, 절제와 책임감, 목표를 향한 헌신, 이 모든 것들을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다른 세대가 같이 사는데 이게 집안이 평안할 수가 없죠. 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요, 각 세대마다 강조하는 가치가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이름과 문화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치, 내가 그런 세대지,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해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요, 나는 밀레니얼이니까, MG니까 얘기합니다. 나는 베이비 부머니까, 나는 전쟁을 겪었던 세대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 이름이 우리를 설명하고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이름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멈추고 생각하고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밀레니얼이기 전에,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이기 전에, 우리가 X세대, Y세대, Z세대이기 전에, 386이나 586이기 전에, 그 훨씬 전에 우리가 받은 이름이 무엇이죠? 누구의 이름을 우리가 받았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들 안에 벌써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모두 그 앞에 무릎 꿇어야 할 그 이름, 모든 입이 주라 시인해야 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왕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려고 했죠. 새로운 문화를 주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죠. 바벨론 제국의 문화에 자신들을 내어 맡기지 않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풍요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세상이 주려고 하는, 그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청년들은요, 자신이 누구였는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 참된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이름 안에 있는 그 여호와를 포기하거나 놓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우리의 인생을 살릴 이름은요, 벨도 아니고요, 아쿠도 아니고요, 느보도 아닙니다. 밀레니얼도 아니고요, 베이비 부머도 아니고요, XYZ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이름, 한 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건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뭐 멋있어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뭔가 있어 보여서요? 아닙니다. 그 이름에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리를, 조건사님을, 김지사님을 구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저희들 사이에 있는 그 세대 차는
뭐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그걸 뭐 극복해라, 뭐 제가 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상도 차이가 클 거예요. 제가 39살 미국에 사는 한국인 남성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여러분들이 여기서 40년, 50년, 60년을 살아온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린 똑같아질 수 없고요. 모든 취향이 같아질 수도 없고요. 모든 문화적인 그 경험들을 공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그냥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걸? 그래, 너와 나는 달라. 어쩔 수 없는 거야. 서로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걸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연령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정치적인 견해도 다르고 심지어 인종까지 다른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단절된 채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물론 쉽지 않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서로 다른 사람들, 교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그 이름, 모든 이름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 요즘 10대, 20대들이 열광하는 뭐 틱톡 들어보셨어요? 틱톡? 어떤 분들은 틱톡이 뭐야 하시는 분들까지도 계실 텐데 틱톡, 뭐 디스코드,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아마 저도 몰라요, 사실은. 저는 틱톡 어카운트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뭐 근데 다들 본다고 하더라고요. 끝끝내 그들의 문화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이해 못할 겁니다. 거의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가 요즘 소중하게 생각하는 손편지, 손카드 이런 거 이해 못합니다. 왜? 문자하면 되지. 아직까지 종이 수표로 헌금 내고 이런 거 왜? 벤모 하면 되고 젤 하면 되는데 왜 it's a waste of paper and effort 얘기합니다. 심지어 저도 그랬어요. 시골에 갔는데 헌금을 다 수표로 내는 거예요. 근데 난 수표 책북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근데 수표로 내야 된대요. 그게 교회에 좋대요. 근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만 바로 알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세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어떤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든지, 우리가 어떤 세대에 속해 있든지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요,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입니다. 목사님 왜 에베소서 말씀 안 하시나 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에베소서 3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나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